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오늘도 묵상하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믿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이길 용기와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듣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업차로 가고 또 무슨 일 때문에 가고 여기 보니까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때로 죽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기쁜 그 소식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 그 종들을 죽이고 그런 또 자기 마지막에 자식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잡아 죽였다. 그래서 그들을 마을을 진멸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나라, 이 시편 85편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예, 의와 화평의 나라, 진리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 그 잔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 육신의 기쁨,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그 자기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찍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양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나라의 귀한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잔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내가 천국 가야지. 아버지의 나라에 잔치를 준비해야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의 준비를 하려면 이 세상에서 더러운 행실들을 자꾸 죽이고 더러운 행실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선을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그 나라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붙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어느 순간 그 목적이 없어지게 되면 끝까지 어려워도 가야 될 이유가 없게 되면 충도에 돌아오기도 하고 새길로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면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때로는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받지만 그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받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했어요. 다른 사람이 교회 가서 나도 따라서 갔는데요. 교회 가면 천국 간다고 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되죠. 어느 순간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습니다. 땅을 사놨는데, 집을 사놨는데,
이런 사업을 내가 구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조금 이따 데려가면 안 돼요? 아니야. 다 때가 됐어. 이제 가야 돼. 이제 잔치집에 가야 돼. 자, 가자. 그런데 나 잔치 안 갈래요. 나 잔치보다 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업이 아주 바빠요.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습관을 계속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붙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내 기분대로 살아요. 나는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잔치가 뭐가 중요해? 왕이 부르는 잔치가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나는 이제 내 소유가 많은데 내 소유를 지켜야 돼. 왕이 부르는 잔치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자 모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그 아들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그 잔치를 위해, 그 잔치의 풍성함을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잔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는 어쩌면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버려진 자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순례자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마지막에 가야 될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북의 고향이신 분들은 평생 남쪽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주고라도 한번 고향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평화, 아버지가 모든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사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라고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꼭 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준비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성을 예비하신 그리고 혼인잔치를 예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말씀한 것과 같이 예복을 준비하라,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잔치, 긍휼의 잔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평화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의로서 굽어보시고 계시는 그 나라에 우리 참여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욕망과 또 세상이 주는 것들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는 애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셨음을 알고 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향해 주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본향을 찾아 나가는 목마름을 가지고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